우리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 이야기는 15장까지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 25장은 광야와 이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출애굽기라는 이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애굽을 탈출하는 데 있지 않다고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출애굽기 전체를 하나의 로맨스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먼저 1장부터 15장 21절까지를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서 이제 악당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하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백마탄 왕자님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광야를 여정하는 그 기간을 서로가 이제 시험하는 연애의 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장에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오늘날 결혼식도 그러하듯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24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0장까지를 함께 살 신혼집과 또 신혼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혼집은 회막, 즉 성막을 의미하죠. 출애굽기를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정말 출애굽 사건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출애굽기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면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위에 32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자 모세가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정작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막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 장면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우리 출애굽기 19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출애굽기 19장을 찾아볼까요? 먼저 출애굽기 19장에서 23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아멘. 모세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시내산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임했기 때문에 시내산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내산에 죄인이 다가가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내산 주위에 경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9장에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 번 경고하시는데요. 그 중에 12절을 먼저 또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이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모세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위대한 선지자지만 그도 결국 한낱 죄인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가 처한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그렇게 소멸해버리기 때문이죠. 이처럼 성막은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과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막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성막 신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은 결코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될까요? 대부분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지금 여러분이 펼치고 있는 출애굽기 19장에도 나오는데요. 8절을 먼저 보시면 출애굽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밑에 14절에서는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 아래 1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건하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시내산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죽이신다는 말씀이 그 밑에 21절, 22절, 24절에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21절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이것은 매우 무서운 경고입니다. 스스로를 성결하게 했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요? 그들은 자신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생겼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식의 대답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빠진 대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예수라는 이름을 첨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수의 이름을 적용하는 건 잘못된 적용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40장을 다시 보면 시내산에 들어갔던 모세가 성막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될까요?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다 버리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시내산에 올랐다면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죄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같이 읽은 21절에 보면 백성이 밀고 들어와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헐다, 파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를 헐어버리고 파괴하기가 쉬운 것이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경계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신을 통과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로는 그럴듯한 신학과 논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허무는 범죄일 뿐입니다. 이 경계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시내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경계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불로써 경계를 세우신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그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즉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신중하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함부로 다가갈 수 있는 분이 아니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또한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계 앞에 서는 신앙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경계에서 물러서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내산에는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대답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여호와께서 레위기 1장 1절에서는 회막에서 부르십니다. 두 경우 모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자 모세는 그 영광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시작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먼저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먼저 경험한 것이 확장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 되는 이 그림은 출애굽기 전체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모세 혼자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던 사건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 백성 전체가 이 시내산의 번개와 불로 현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확장되고요. 또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혼자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것은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70인 장로들이 함께 올라가는 것으로 또 확장됩니다. 그리고 회막에 먼저 들어간 모세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회막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이유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모세가 말한 이 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모세가 본이 되어 먼저 경험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그림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뒤에 제자들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성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회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자동으로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행하십니다. 출애굽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70인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언약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레위기에서 백성들이 회막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들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보배로운 피가 어떻게 우리에게 뿌려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격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시내산에 들어갔었으니까 회막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감히 회막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지만 우리 중 누구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도,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어도, 시내산의 영광에 들어갔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처지가 같았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형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모두 이 말씀에 아멘 하셨지만 오직 부름받은 자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만 예수로 살 수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만 성막에 들어갈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오직 부름받은 자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신학입니다.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과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본 성막을 통해 보여주시는 신학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의 경계를 세우시고 오직 한 길, 부르심이라는 한 길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막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오직 한 길, 부르심이라는 길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자기 백성들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라는 그 길을 행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를 통하고 예수께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조금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 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 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짊어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달라고 매달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죄인들이 합당한 반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예배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 백성들에게 예배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봅니다. 그 영광을 따라서 나아갔고 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한낮에 구름과 한밤에 불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매우 척박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예배하지 않는 것, 즉 구름과 불로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따라가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영광으로 삼는 그것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쫓아 사는 것은 곧 그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면 죽음뿐입니다. 사실 세상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사회학이나 심리학 관련된 자료들만 찾아봐도 이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를 증거하는 내용들을 너무 쉽게, 너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결국 그 끝에는 사랑, 우정, 이런 좋은 관계 같은 이런 것들이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준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이런 결론은 또 되게 종교적인 믿음에 가까운 것이죠. 세상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발전하는 과학과 문명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또 AI의 폭발적인 발전을 통제하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허무함이나 무력감에 굴복해버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탐욕이나 분노에 사로잡혀 버리는 모습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상관없는 삶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삶과 예배를 분리하는 모습 말이죠. 이런 모습들은 흔히 이런 말들로 표현됩니다.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삶을 살고 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충전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간다 라고 말이죠. 근데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과 분리되어서도 안 되고 삶의 한 부분인 것도 아닙니다. 예배가 삶을 주도하고 예배가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여가생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좋고 나쁨의 기준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어떠한 여지도 주지 않고 매우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의 매일의 일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성막 위에 구름에 매여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하루, 일주일, 한 달을 어떻게 계획하든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면 그냥 짐을 챙기고 떠나야 했습니다. 또 너무 지루하고 괴롭고 벗어나고 싶은 일상이라 할지라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언제까지일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 출애굽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어떤지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한 주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행동은 무엇을 따랐던 것일까라고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또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매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과 애씀과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예배를 산다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다면 가슴이 답답해질 정도로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예배할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현장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아주 깊이 생각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손해보는 일이 생길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손해와 고통이 아니라 장차 올 영광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을 볼 때 우리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느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매몰차게 말했어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화답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또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와 모함과 비방을 당하신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치욕, 모함, 비방 앞에서 상처를 받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지까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본받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 중에서 기도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순간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삶은 무조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사 죄인을 의롭다 하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교만한 생각과 판단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한 길로만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